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원, 투, 쓰리, 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나부터 가자 내 주는 하나님 나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무 소망 없이 하루 또 하루 낭망하고 쓰러진 나에게 별빛처럼 햇살처럼 사랑스레 안으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네. 나의 매일을 놓침없이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십자가에 달려 날 구원하셨네. 그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네. 나의 매일을 놓침없이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십자가에 달려 날 구원하셨네. 그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여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초소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매일 가정에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하나님께로만 맞추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더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Let's go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쉽게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Let's go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다 외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세 번째로 밝히는 말씀 에디오피아 국보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좀 제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에디오피아라고 이야기만 하면 혹시 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일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 준비한 말씀은요,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우리 10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우와, 여러분, 이 말씀 보기만 해도 정말 멋진 말씀 아닌가요? 목사님은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친구들이요, 되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야, 너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구나. 야, 너 정말 지혜롭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런 칭찬을 듣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은 지혜가 없고 모르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워보겠습니다. 얍! 오! 자, 목사님이 두 글자를 지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이야,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어. 하온이도 잘했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짠! 야, 이번에 또 지웠습니다. 오, 읽을 수 있겠어요? 예서 읽을 수 있겠어? 그래. 자, 한번 해볼까? 시작. 주의 열면 우둔한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이 더듬더듬해서 힌트를 줬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짠! 다 집었습니다. 믿음이 소망이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우와. 자, 여러분, 자,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 좋습니까? 이름을 누가 불러주면 누군가가 나무나 이렇게 불러주면 정말 좋은데, 야 김나문, 너 김나문 이렇게 부르면 목사님도 사실 자신도 모르게 움찔합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나무나 김 목사 이렇게 불러주면 되게 좋은데, 야 김나문 목사, 김나문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바로 빌립 집사예요. 자, 빌립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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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 응원하는 소리일까? 자, 이 소리는 바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 안수 집사님을 추대하는 소리였어요. 빌립은요,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을 뽑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사도로 뽑힌 사람은 12명인데 이 12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도, 구제나 섬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역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이양한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빌립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던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은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으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보면은 이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죠.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이 사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그들 중 일부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빌립과 몇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여러 지역에서 신속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경에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길은요, 걷기가 아주 힘들고 아주 험난한 길이었어요. 위험해요. 어디서 짐승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마치 빛을 향해 우리의 몸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이 불순종할 때 우리는 어둠을 향해 몸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빌립은 하나님이 왜 그를 저 멀리 광야까지 보내시는지 궁금하기는 했겠죠. 그쵸? 예, 여러분, 빌립은요 약 10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관리인 네시가 등장합니다. 이 네시는 나라의 금고를 관리하는 아주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이 네시는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보고 제사장이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해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 많은 숫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어린 양과 다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 고집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죠.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죄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그들의 마음과 삶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 머물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 지금부터는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국고를 맡은 사람은 죄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그 먼 길을 와서는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도 이러한 죄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요. 화면 보세요. 미워하고, 또 부모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어두움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던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그 먼 길을 와서는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방문이 끝나고 국고 맡은 사람은 고향을 향해 출발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여전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날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가 주 예수님에 관해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연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고 완전한 분이에요.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길 원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가 주 예수님에 관해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그를 보내실 수 있었어요. 빌립은 곧 마차를 보았고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마차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국고 맡은 사람은 길을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마차로 가까이 갔을 때 빌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빌립아, 저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마차로 달려갔고 그 사람이 마침 그때 이사야의 두루마리 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말을 걸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국고 맡은 사람이 대답해요.
아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는 빌립더러 마차로 올라와서 당신이 성경을 안다면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게나 라고 요청했어요. 빌립은요, 그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설명해주며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기억납니까?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들은 국고를 맡은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마침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에게 빌립이 친히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죠. 빌립은 이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국고를 맡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어리고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좀 성경을 잘 몰라요. 난 글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아직은 어려서 우둔하지만 여러분들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둔한 머리를,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둔한 저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짜잔, 여기가 어딜까? 여기는 바로 교역자실입니다. 목사님이 평상시에 늘 행정 업무도 보고 전화 신방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하고 설교 작성도 하고 책도 보고 밥도 먹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목사님 사무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었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생중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부모님 카톡방에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복습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좋아해야지. 자, 복습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큐!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님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 이름을 다 적어보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 이름이 2글자인 그 집사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큐!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떤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자, 어떤 사람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큐!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자는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지. 자, 무엇을 타고 왔죠? 자, 무엇을 타고 왔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추첨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맛있는 간식을 다음 주에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댓글 달아준 친구들 명단 부를게요. 박하온, 권수민, 임태희. 네, 이 3명의 친구에게는 맛있는 편의점 바나나 우유 상품권을 목사님이 수요일날 학부모님들께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도 댓글을 달은 친구들 중에서 3명을 추첨하여서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복습 퀴즈 끝났고요. 또 광고도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로 얼굴을 보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아직까지 현장 예배 나오기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또 현장 예배 수용할 수 인원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임원쌤들하고 의논하고 다음 주에 정말 목사님 마음 같아서 현장 예배 다 보면 되겠죠. 다 만나서 얼굴도 보고 뽀뽀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뽀뽀해주면 안 나오려나? 아무튼 다음 주에 우리 다 보면 좋겠는데 아무튼 다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목사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찬양보수 담당을 맡게 된 박주혜 선생님이야.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돼서 반가워.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 집중 잘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게. 마스크도 잘 쓰고 대면으로 바뀔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얼른 대면으로 바뀌어서 같이 보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럼 한 주간도 잘 지내. 안녕.